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3절만 읽었지만 43절부터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서론 부분이라서요 조금 딱딱하고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표적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흥미가 매우 진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들이 전부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여시는 분인 것과 그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튿날로 시작하죠. 그럼 몇 번째 날이죠? 이제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하죠. 네 번째 되는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 몇 번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창조의 넷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 전날까지 여섯째 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 틀의 내용을 채워가셨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어둠을 채우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하늘과 바다를 채우셨죠. 여섯째 날은요 동물을 만드셔서 땅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으로 채우시는 거죠.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내용밖에 없지만 그때 다른 제자들도 다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빌립을 우연히 발견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고 부르신 거예요. 43절에 보세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하죠. 이 하시다가 라는 것이 생각하다 혹은 의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고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당신의 제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만 빼고 전부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도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지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 벳세다 빨간 원이 있죠. 거기가 현재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에 계셔요. 44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다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죠. 다 벳세다 사람들인 거예요.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거의 다 모여 있죠. 저곳에서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벳세다가 예수님의 현재 위치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나가시려고 결심하신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거기에서 빌립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부르심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장소,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혹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것이 경륜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안으로 쑥 끌려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내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자,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은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상징하죠. 따라서 빌립이 말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헬라식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빌립을 부르셔서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빌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체성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동하고 모든 삶의 방향까지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힘과 강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약함을, 자기 부인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그렇게 개인을 넘어서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빛은요, 항상 내 주변을 먼저 비추죠. 빛을 딱 비추면 저 멀리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먼저 밝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안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본문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을 부르시자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생명의 빛이 다시 비춰주고 은혜의 복음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요,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죠? 특이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만큼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하죠.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작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한마디로 깡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네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무슨 면 하면, 시골에 있는 면 하면 모르는 면이 많죠. 예컨대 주산면 아시는 분? 제 고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사렛은 매우 깡촌이었어요. 그렇다고 나다나엘이 지금 단순히 감정적인 편견 때문에 시골을 무시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메시아죠.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나다나엘은요, 이런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왜죠?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개인 가정사를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만 헤롯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예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보다 더 악한 아켈라오가.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던 거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아무튼요.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죠. 이 말씀 또한 나다나엘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무화과나무는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할 만큼 매우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요,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거나 혹은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 정자나무 그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서 이 때가 현재 분사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나다나엘은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인 거예요.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라고요. 한마디로 맞춤전도 한 거죠.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따지죠.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하죠? 46절에 와 보라 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속의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소개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은 누구죠?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습니다. 누구죠? 바돌로메. 12제자의 이름들을 쭉 보면 순서를 보면은요, 같이 쌍을 이뤄서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나오죠. 항상 바돌로메는 빌립과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톨마이라는 거예요. 바톨마이, 바돌로메. 바는 원래 벤입니다. 벤은 아들이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바가 앞에 붙으면 그러면 바톨마이 하면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의미예요. 또 있죠.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나바의 아들인가요? 아니,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라바도 있죠. 바라바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톨로메도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칭인 거고, 진짜 이름은 뭐예요? 나다나엘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속임이, 거짓이 없다라고 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서요, 이 참으로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본문은 문법상 보면 부사가 맞아요.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형용사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참된 혹은 진실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수식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전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 예,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간사한 사람이죠. 야곱은요, 문자적으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죠. 하지만 관용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과 야곱을 이렇게 오버랩시키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해석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다라는 게 에이돈이라는 건데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호라오라는 단어. 호라오의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단회적인 동작과 사건들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효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 부정과거형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분명히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 효력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지켜보신 것,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전 존재를 영적으로 깊이 호라우하고 계셨어요. 인식하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과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아셨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아신 겁니다. 그의 위치와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의 성품과 본질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이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던 그를, 유대인의 민속 메시아 사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를 실체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항상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다나엘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깊은 내면까지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를 간사함이 없는 자, 진실한 참 이스라엘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의 시작인 거죠. 지난주에 베드로도 그랬었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케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야곱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인 야곱을 먼저 이스라엘로 선언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요, 말씀으로 먼저 규정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적인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꺾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내셨고요. 시몬도 죽이시고 베드로로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육적 이스라엘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루실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하고 계신 거예요. 4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하시죠.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거기에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호라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영적이고 계시적인 눈으로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전 존재를 통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인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을 세우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왕위 즉위식에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낭독했죠. 시편 2편 6절에서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물학적인 출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쭉 이어지는 그 나라 왕국인데 그 왕국이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먼 훗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줄 메시아, 이것이 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요, 그 메시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을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육적 다윗의 후손으로 오해하고 곡해한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바로 그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하자, 이분이 바로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생각했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다나엘은 금방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호라오 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다나엘은 금방 알았죠. 그들이 늘 사용하는 단어니까 그 단어만 들으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석해 드려야만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들은 들으면 그냥 알았던 거예요. 아무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심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메시아로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은요, 틀린 것은 아닌데 충분하지는 않죠. 왜죠?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메시아는 그들의 민속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50절에 보면 더 큰 일을 보는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예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가 홉세라는 단어인데요, 50절 51절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호라우의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인지적으로 영적으로 계시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42절에 장차 개발하 하리라. 그리고 이 단어는요,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이 단어 말씀드렸죠. 서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능동태지만 수동태로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육적 이스라엘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고는 51절에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육적 이스라엘로 전환해서 치환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전체를 나다나엘 안에 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한 사람이었는데 너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굳이 야곱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지금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51절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에 봤던 내용이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분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안겨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민속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을 여시는 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통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인자인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 혹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왕으로서의 메시아, 민속 메시아가 아니라 양으로서의 메시아, 인자이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하늘을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다리가 있었죠.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다리가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다리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등산 코스처럼 다양한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로만 가는 외길, 사다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나만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늘을 여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죠. 변화산에서도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속 메시아로, 왕으로서의 메시아로만 알았던 예수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할 인자로서의 메시아, 십자가의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새 사람이고 새 창조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민속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시몬이었던 우리를 베드로로, 나다나엘이었던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바꿔내시겠다라는 예언적이고 의지적인 선언인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선언인 거죠.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뭐죠? 참 이스라엘, 야곱처럼 자신의 잔꾀로, 간사함으로 자기의 유익과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은혜에 맡기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간사한 야곱을 꺾으시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나다나엘을 다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참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고 새 창조의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사한 야곱이 육적 이스라엘 나다나엘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꾀로 세상의 힘을,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끌어당기던 간사한 야곱이 육적 한계 안에 갇혀서 예수를 민속 메시아로만 바라보던 나다나엘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와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서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나를 대적하는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겁니다. 주어가 어떤 사람이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붙들고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내 힘, 내 열심, 내 지혜로 복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야곱으로 버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없고 때로 힘이 들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진실하게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다나엘처럼 정말 예수를 그렇게 기대하며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서도요, 그건 역시도 그 예수를 나를 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민속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자로서의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생명으로, 예수를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옛사람 야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환도를 치고 육적 자아를 꺾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육적 나다나엘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시고 내 눈도 열어주셔서 정말 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늘을 여는 인자를,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참 이스라엘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